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나무가 이렇게 시들시들하고 병이 들면 일반 사람들은 나무 잎을 보거나 줄기를 먼저 보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물학자들은 나무에 어떤 병이 들면 제일 먼저 그 뿌리 부분을 이렇게 확인을 해본다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들은 그 원인을 현적 삶의 환경을 먼저 그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이 변화되어지기만 하면, 바뀌어지기만 하면 나는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기도 힘들고, 찬양하기도 힘들고, 또 예배드리는 것마저도 힘든 현실 때문에 영적인 우울증이 내게 온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삶의 자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치 나무가 병이 들었을 때에 그 식물학자들은 그 뿌리를 근원을 확인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나무의 잎이나 줄기를 보는 것과 같이 이러한 삶의 외부적 환경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나무 잎을 보거나 줄기를 보는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힘겨운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영적인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할 때에 영적인 삶의 우울증을 겪는 이유가 뭘까? 물론 우리의 현실, 우리의 환경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이유가 전부이거나 또 근원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초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적 환경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더 어려웠지 결코 쉬운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어진다, 우울증이 걸린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5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고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에 문제 제기만을 할 뿐이지 그 문제 해결할 방안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율법으로 주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죽지 않은 것은 죄 용서받지 못한다.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지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다. 이것이 5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위치적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예수를 영접함으로 천국 백성 되어졌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써 애써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가?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요,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자녀다운 신분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과정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학교는 이제 성화 단계라고 말하죠. 성화. 점점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것. 이러한 성화의 단계는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이 땅의 생명 끝난 날까지 계속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지 완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화되기 위해서, 성숙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우리에게 알아라는 것입니다. 알아라. 3절을 보면 알지 못하느냐, 또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또 9절 말씀에 보면 알미로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길지어다 하면서 알아라는 문제요. 계속해서 알아라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영적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 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세례를 받는 것, 세례를 받는 것은 단지 물세례를 받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었는 거죠. 예수를 만난 경험. 물론 물세례 이전에도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세례 가운데 예수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영혼은 이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된 존재이다. 연합의 의미는 무엇일까? 연합의 의미를 우리가 그 단어를 찾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24절을 우리가 보면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서로 부부가 되게 하시고 최초의 주례사를 선언하신 내용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기 보면 연합이란 말,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연합이 무엇입니까? 연합이라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가령 우리가 사회에서 고위 공직자라든가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되어지면 어떤 임명식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 임명식도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그 임명식에 항상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부부 동반으로 가요. 그래서 임명장은 남편이 받을지라도 꽃다발은 누가 받습니까? 아내가 받는 광경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 남편이 임명을 받는데 왜 아내가 옆에서 꽃다발을 받는가? 부부는 서로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우리 삶에서 공부하는 일을 당할 때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연합되었다는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메리 스티븐슨의 시 모래위의 발자국이라는 이 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개의 발자국을 보았네. 하나는 내 것, 또 하나는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에 지나온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추어진 곳에서 내 삶에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지.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에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에 그때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셨던 것이 건가요? 그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단다. 내가 본 오직 그 하나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예? 우리는 이 메리 스티븐슨의 이 시 모래 위의 발자국인 이 시 우리가 이 시를 우리가 접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아요. 마지막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등에 업고 걸었단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고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연합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와 이렇게 늘 연합되어지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가지가 줄기에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러한 열매에 대해서 우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먼저 내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인격의 성숙한 내면적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내적인 인격적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 그뿐만 아니죠. 예수를 믿고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그때의 형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외적인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뭐냐? 내적인 인격의 성숙한 열매가 맺혀지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데 이 열매를 내가 맺고 싶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열매는 내가 맺고 싶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에요. 결과물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내 자신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라고 우리의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본다고 한다면 내 삶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나의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가? 또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된다면 이러한 열매는 내가 맺고 싶고 맺기 싫은 어떤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서 가만히 있는데 열매가 가지에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왜? 줄기부터 영양분을 그냥 받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가지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실력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 그래서 연합된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허락하십니까? 일단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다. 두 번째,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니까 아이고 내가 원하는 건 마음대로 구했는데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앞부분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지면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주님의 생각,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가령 이 가수 현철 씨가 아내를 위해서 만든 노래인 안전하으나 당신 생각이나 이 노래가 가요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 보니까 이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연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 가수 현철 씨도 가수 생활하면서 무명생활이 12년 동안 무명생활을 한 것 같아요. 무명생활을 해가지고 10년 동안에 이사를 13번이나 옮겼답니다. 13번이나 옮기고 그리고 또 이제 결혼식도 우리 뭐 정화수 뜬답니까? 물 한 잔 갖다 놓고 결혼식을 했대요. 그냥 가난하니까. 그리고 아내는 그러한 현재 시임에도 불구하고 옷 장사도 하고 또 카세트 판매도 하고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어려운 삶 속에서도 늘 용기와 경계를 잊지 않도록 해주었고 또 그런 아내를 보는 현재 시 남편의 마음 또한 그렇게 편치가 못한 거예요. 그런데 12년이 지나도 이 무명생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니까 내가 내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는 가정을 좀 돌봐야 되겠다 해서 가수를 그만두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가수를 그만두기로 결정하면서 마지막 가수로서 내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만들고 이제 마쳐야 되겠다 해서 마지막으로 만든 곡이 안전하으나 당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이 아내를 향한 현재 씨의 그 진실한 마음이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고 그 곡으로 인해서 이 현재 씨가 유명한 가수 반열로 올라가게 됐다는 이러한 사연들을 어떤 인터넷 보니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이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생각들, 마음들 이것이 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자 응답받지 못한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상당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 자신의 생각들이 앞설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안전하으나 우리는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은 반드시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자체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생각이요 마음이요 뜻이기 때문에 그 모든 기도는 이루어진다. 그래서 연합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또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왔을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그 많은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자멸해 버렸을 거예요.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곧바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싶은 소망이 있고 열망이 있는 거예요. 기대만큼 그게 안 되니까 때는 고민이고 아파하고 힘들어해서 그렇지 거기에 대한 소망과 열망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는가?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그 질문에 아멘이라고 만약에 답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예, 저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걷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제게는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 걸어가지 못하더라도 걸어가고 싶은 그런 열망과 소망, 어쩌든 주님 보시기에 믿음의 생활을 좀 잘하고 싶은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 기도에 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이전에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다음에 한때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지 못할 그런 환경들도 주어질 때가 있었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자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새벽 예배를 못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갑갑함을 지금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예배 모임도 자유롭지 못하고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 지금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최소한 그런 갑갑함은 없어졌어요. 우리가 예배 많이 모이다 지금 이건 둘째 문제고, 그런데 새벽 예배 자체를 계속 드리는 사람이 새벽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게 뭐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혼란스러워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이전보다도 더 심한 가운데서도 어떤
주어진 시간들, 이렇게 확보된 시간들을 가지고 주님과 교통하고 있으니까 그런 깜깜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또 가족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이제 옆에서 많이 걱정을 하니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과연 소망을 갖고 있고 열망을 갖고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혼자라도 교회 와서 기도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열망이 있으니까. 불타는 가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거마저도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외부적 관계에서 찾지 말자는 거예요. 외부적 관계, 코로나19라는 이 외부적 관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된 하나님과 나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만 찾기만 하면 환경은 좌우 문제입니다.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서 또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어서 바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직사회 쫓겨나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환경은 탓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한국교회가 봐야 되고 우리 자신들이 봐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19가 우리 자신의 개인의 영성과 또 교회와 민족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외부적 환경에서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문제를 찾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이러한 영적인 답을 찾을 때에 우리 영성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에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는 것이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가 되어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크게 쓰임받을 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